본문은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두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와서 베드로 사도를 만난 이야기와 베드로 사도와 6사람이 가서 고넬료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본 환상이 무엇인지 의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인데 부정한 음식이라 할 수 있는 짐승들이 내려왔고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 먹으라 하신 그것이 무엇인지 의아했습니다. 매우 당황했다는 말입니다. 무덤에 있던 시체가 없어졌을 때, 그리고 저녁에 감옥에 가둬둔 사람이었는데 다음 날 아침에 성전에 서서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때처럼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나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약간 당황한 게 아니라 상당히 당혹스럽고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감정이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율법으로 금했던 것을 나에게 먹으라고 하시는 것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너무 당혹스럽다 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시는 뜻을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알지 못하여서 당혹스러운 마음에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도착해 시몬 베드로를 찾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붕 위에서 자신이 본 그 환상에 대해 당혹스러워만 했던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고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2사람이 너를 찾는다. 내려가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라. 의심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고넬료가 임무를 맡긴 사람은 2명이었을 것이고 로마 병사는 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동행했기 때문에 지금 성령께서 2사람을 보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요청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 너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미리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의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묻습니다. 너희가 찾는 이는 나다. 무슨 이유로 여기에 왔느냐? 그들은 고넬료의 성품과 경건한 삶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계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베드로를 불러서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가 보았다고 하는 환상, 그리고 자신이 본 환상, 그리고 성령님의 직접적인 지시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따라가 고넬료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바라시는 일이구나 확신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동료들은 3사람을 초대해 그날 그곳에 일단 머무르게 했습니다. 다음 날 베드로 사도는 요빠의 형제들 몇 명과 함께 고넬료에게 갑니다. 아마도 이들은 베드로 사도의 신변의 안전 때문에 동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만나러 온 사람이 로마의 병사였지 않습니까? 이 형제들은 후에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이방인과 함께 했던 것에 대해서 변증해야 했을 때 증인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튿날 오후 3시쯤 베드로 사도와 일행은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이때 고넬료 사도의 고넬료의 지인들, 가족들을 친척, 가까운 친구들은 함께 모여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표현은 고넬료와 그의 지인들이 복음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를 보자마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통 사람 이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는 그를 일으켜 세워주면서 일어나시오, 나 또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의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유대인의 엄한 규례를 깨뜨리고 이곳에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넬료 역시 베드로 사도를 초대하게 된 경위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고넬료와 베드로 사도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2사람은
각자의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위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오늘은 베드로 사도와 고넬료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순종한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오늘 본문 내용을 제가 간단히 설명한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본문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들 숙면하시는 경향이 있으신데 이제는 안 됩니다. 눈을 뜨시고 순종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가진 이해의 폭이 좁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아이에게 이해를 시키지 않습니다. 아이의 이해의 폭이 좁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지 않고 지시만 합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아 하고 이유식을 떠먹입니다. 1년밖에 살아보지 못한 아이에게 세희야, 설이야, 네가 이유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말이야. 이 이유식에 들어있는 당근이 말이지. 당근은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것이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면 비타민 A가 된다. 비타민 A는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눈을 건강하게 해주지. 예쁜 눈을 가질 수 있는 거야. 반짝반짝 빛나고 좋은 시력을 가지게 해준단 말이야. 성경에서 보면 야곱이 왜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사랑했는지 아니? 레아는 시력이 좋지 못했기 때문이야. 네가 당근을 먹게 된다면 말이야. 너는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좋은 시력으로 매력적인 여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너에게 당근을 이유식에 넣었단다. 어머니의 말이 이해가 된다면 내 어머니라고 말해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 하고 이유식을 떠먹입니다. 지시합니다. 이해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린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부모를 신뢰한다면 자녀는 자기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믿고 따릅니다. 여기에 독 뜬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자녀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아 하고 숟가락을 입 가까이에 가져가면 뭔지 모르면서 아 하고 받아 먹습니다. 어머니가 주면 입을 벌리지요. 부모를 신뢰하는 아이는 자신을 먼저 이해시켜 달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나에게 요구하시냐고 칭얼거리지 않습니다. 혹 과거에 어머니께서 가자고 하시는 곳에 따라가 봤더니 너무 고생스럽고 너무 힘들고 진짜 죽을 뻔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불신이 누적되어 있다면 어머니께서 가자고 해도 가기 싫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녀는, 그리고 그 어머니의 일관된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어머니께서 매를 때려도 고스란히 맞고 그 어머니의 품에 다시 안겨듭니다. 어머니가 나를 때렸는데 다시 어머니에게 안겨든다는 말입니다. 경험해 보셨지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때린 엄마 나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고 내가 잘못했으니 매를 맞아서 나 지금 엄청 아프고 속상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엄마한테 안아달라고 해야겠다가 되는 겁니다. 나를 때린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로해주고 사랑해줘서 상처받은 나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신뢰의 관계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이해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뜻은 몰랐지만 일단 순종하고 나면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평화로운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평생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한 이후에 평안과 행복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시켜 달라고 투정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난 이해 못하겠으니까 일단 지금은 한 걸음도 뗄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해서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들으면 왠지 평안해지는 그런 기분처럼 말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이해에 앞서서 즉시 순종했던 고넬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넬료는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습니다. 고넬료는 왜 굳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만나라고 하셨는지 알 리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입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도 지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굳이 누군가를 모셔다가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나에게 이해시켜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지금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좋고 행복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 뭐 굳이 꼭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서 뭘 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궁금할 것이 있을 법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시를 받은 즉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해에 앞서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군대의 백부장인 군대의 장교였지만 천사의 음성에는 말단 군인처럼 즉시 순종했습니다. 고넬료의 마음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은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모셔와라 라고 했을 때 고넬료의 마음에 가장 주된 생각은 베드로가 누구길래? 왜 굳이 베드로를 불러다가가 아니라 베드로를 부르라고? 어떤 놀라운 은혜로운 일을 하시려고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하시지? 하는 기대감으로 꽉 찼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셨습니다. 차선옥 목사, 부목사의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보다 어린 사람입니다. 저보다 더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보다 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보다 더 긴 시간을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모든 기준을 내려놓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계십니까? 오늘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러 저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나를 오후 찬양 예배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고? 왜?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시려고 나를 저 문을 열고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하셨을까? 너무 기대가 된다. 혹시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고넬료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친구들 그 모두는요, 난생 처음 보는 사람 베드로, 그가 그 이전까지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인지 상관하지 않고 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기로 작정하신 소중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존재는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허튼 걸 주시겠습니까? 허튼 걸 주셨습니까? 반복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튼 것을 주신 것을 경험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골탕 한번 먹어봐라 이 인생아 라고 생각하시며 주신 골탕거리가 아니라 너무 소중한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작정이시고 선물이십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학교 나왔어? 대학원은 MDB까지 했어? PhD까지 했어? 유학은 다녀왔어? 베드로가 공부를 어디까지 했는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기대감에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이 베드로를 보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렇게 여겨진 것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자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기대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떡하니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입을 떼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한다는 것이 위법인 줄 알고 있지 너희들. 그런데 지금 너희 이방인들이 유대인 나를 초대했다고 이렇게 말했으니 뭔데 이방인하고 유대인 차별하나?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 보내셨지? 잘못 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벼운 감정에 치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지시해서 이곳에 왔다고? 더 대단한데 도대체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지시를 듣고 여기까지 왔다고? 진짜 기대되는데? 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가벼운 감정에 집중하지 않고 진짜 근본적으로 붙잡아야 될 감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무슨 말씀이든지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순전한 태도를 보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존재는 사람인 베드로 사도지만 그 입을 통해 선포되어 자신을 만나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단 1%도 의심하지 않고 지금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 인생의 길을 지도받기를 열망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지도해 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떼일 수 없는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나에게 지금 지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싶어서 열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복된 말씀이 날마다 주어져도 이건 이래서 이상하고 저건 저래서 기분 나쁘고 이건 요래서 이해가 안 되고 이 말씀은 너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 저 말씀은 그 큰 유명한 교회 목사님 유튜브 들었는데 그 목사님하고 해석이 달라. 난 지금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엄청 피곤한 상태야. 이상하지? 성가대를 해도 피곤한데 안 해도 피곤하고 지금 오후 찬양 예배는 엄청 피곤한 시간이야. 수요 예배는 내가 가는 예배는 아니야. 나는 직장생활 하느라고 수요일은 좀 쉬어야 되고 주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날이지. 복 주시마 약속하신 날은 주일이야. 수요 예배가 아니라. 이런 다양한 이유를 들먹이면서 나에게 복 주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 깨달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게다가 고넬료는 혼자서 기도만 하며 혼자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해서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만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야.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은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간증들은 진짜 손가락으로 셀 수도 없어. 내가 경험해오고 살아온 신앙생활에 장난 아니야.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이 말이 진짜라면 그는 반드시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따르며 살아계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확장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신앙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고 관계든 공동체든 확장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신앙이 아닐 확률이 99.9%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동체를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아시지요? 그래서 많이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지요? 가정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아시지요? 많이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나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는 훌륭한 그리스도인
당신은 예배도 안 오는 나쁜 악마, 사탄, 짐승. 그렇게 하면서 딱 선거 놓고 나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과연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공동체의 확장이 있어야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신앙은 공동체를 세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는 함께하는 의식으로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묵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말씀을 따라 당장의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의 순종과 삶은 그가 얼마나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보고요. 이제 베드로 사도를 보겠습니다. 짧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난번에도 베드로 사도를 한번 보았으니까요. 베드로 사도도 환상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 즉시 영접했고 함께 가라 하시는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람들을 보낸 고넬료가 이방인 백부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한다는 것이 위법이기 때문에 부담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순종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따라 나섬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 내 믿음의 공동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순종의 걸음을 뗀다는 것은 이 공동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함께할 수 없는 이유가 될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 내 생명이 끊어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나의 생명과 안위를 포기해야 하는 선택이라도 기꺼이 따르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순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 이 순종 얘기가 고넬료의 이야기만큼 감동이 되십니까? 솔직하시군요. 고넬료는 엄청 대단해 보이는데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 그렇게 크게 안 여겨지시는 이유가 뭐 때문인 줄 아십니까? 그는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차 목사가 매번 예배 드리면 당연하지요. 차 목사가 안 오면 이상하지요. 예배 시간에. 왜요? 목사니까. 차 목사 새벽기도 안 오면 목사님이 왜 그래? 베드로는 사도니까. 사도의 직분을 받았으면 그 정도 믿음의 순종은 해야지 하나님께 라고 생각해서 베드로 사도의 순종은 쉽게 여겨질 수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순종이었습니다. 코에 호흡이 달려있다면 그에게도 어려운 순종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으로서의 관습, 가치관, 신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기준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순종입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께서 고넬료를 통해 또 베드로 사도를 통해 훌륭하고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을 확인하시고 우리도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면 소극적인 태도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소극적이다. 그래서 자꾸 여성의 인권 하는 사람들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에 대해서 왜 우리에게 적극성을 빼앗고 소극적인 존재가 되어 이 땅을 살라고 하는가라고 기분 나빠하기도 합니다. 그냥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것 소극적으로 보이시지요. 누가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하면 되니까 소극적으로 보이시겠지만 오히려 누가 무언가를 요구할 때 물어보고 질문하고 이해를 구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이후에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제가 아까 앞에 말투가 좀 잘못됐는데요.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질문하는 태도를 적극적이라고 생각하고 의문을 가지는 것을 적극적이라고 생각하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여 움직이는 것이 가장 용감하고 가장 담대한 표현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 이들은 담대한 순종을 행했고 그 순종은 고넬료 집안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방인 선교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 선교의 기초가 된 사건입니다. 이 이후로 정말로 이방인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가의 논의가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기 전에 베드로가 먼저, 고넬료가 먼저 목숨을 건 담대한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순종이 모이면 하나님의 일은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됩니다. 순종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시발점이 됩니다. 가장 적극적인 신앙인의 태도가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져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 제안해서 더 합리적이고 더 합법적인 어떤 것 도출해내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가장 담대하고 가장 용감한 신앙의 행동입니다. 깊이 고민하고 다양한 변수를 예상하고 미리 염려하고 결과를 두려워하고 이해를 구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말씀 앞에서는 먼저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순종, 아름다운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확장이 우리 새벽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와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표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우리는 사랑받지 못한 자 같이 삶을 사는 것에 급급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고스란히 우리 마음 깊숙이 전달되어지게 하셔서 그 사랑을 힘입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가게 하셔서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해가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오며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